37번 혈과 육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요전에 나왔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부활의 원리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부활의 원리가 씨라는 것이 여기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썩어야만이 여기서 새로운 것이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게, 형체를 가지게 되고 형체가 다시 또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형체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시는 것인데, 이 형체가 미리라면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체를 주시는 것이고, 이 형체가 보리라면은 보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체를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연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원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인데, 이 씨가 세상으로부터 온 씨라면 세상의 형체를 그가 가지는 것이고, 이 씨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씨라면은 그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게 된다는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그런 씨를 가진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라. 세상의 씨를 가진 사람들의 나라는 혈과 육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어느 속에 있느냐 하면은요, 타락한 그런 이 인간의 속성 속에 있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 그것이 이제 살인의 속성, 거짓말의 속성, 탐욕의 속성이죠. 이것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런 게 이제 이 속성에 의해서 이들이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게 혈과 육의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혈과 육의 사람들한테 정말 정말로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율법이라는 옷입니다. 율법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율법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참 이 율법의 옷을 입고 내가 정한 대로 와가지고 여기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참 나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나와 같이 깨끗하게 되어져 가지고 나와 같이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이런 율법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옷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혈과 육의 사람들이 꼭 입어야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영적인 옷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시대, 율법 시대에서는 이 율법의 옷이 최고의 선이었어요. 율법의 옷이 최고의 선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제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사법은
제사를 이와 같이 드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내게 하는 겁니다. 제사법은 제사의 제도를 만들어내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일법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것인데 이 안식일법은 안식일 제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어내게 하는 율법을 봤더니 율법은 자꾸만 뭔 제도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요 수많은 제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고 그 제도 속에서 그들이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 제도에 잘 순응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의인으로 칭송을 받고 제도에 잘 순응을 하지 못하면은 죄인으로 이게 이 사람들한테 정죄가 되더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참 이게 우리 사람들한테 이 타락한 사람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정말 꼭 맞는 옷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율법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순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여기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죄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의인하고 죄인을 갖다가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의 제도라는 것이 분리를 시키더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의 반열로 들어갔다. 주로 죄인의 반열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그 당시의 세리들, 그 다음에 창녀들, 이런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계급들이 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을 완벽하게 구원을 시키는 완벽한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자라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모자라요. 그런데 율법은 꼭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느냐면은 이 사람들처럼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율법을 입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 잘 순응을 해가지고 그 제도에 잘 순응을 해가지고 자기가 의인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율법적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 제도적인 사람입니다. 이 제도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사람들은 제도에 잘 순응을 했을 경우에 자기 스스로를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참 신앙생활에 만족을 한다. 참, 이 정도 되면은 참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 율법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제도 속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해방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은 항상 모자라요. 율법 자체로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려고 한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율법에다가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하면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율법과 복음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복음의 시대에 왔으면은, 우리가 복음에 들어왔으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죄로부터 해방이거든요.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완전한 그 영적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옛날의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제도적인 것들, 옛날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왔으면 새로운 질서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새로운 질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이것이 좋더라. 또 이게 사람의요 육적인 속성하고 이 제도의 옷이라는 이 그 율법의 옷이라는 것이 맞아요. 이게 겉사람의 그런 혈과 육 있잖아요. 혈과 육하고 요거하고만 율법의 이 제도라는 것이 맞아요. 잘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여기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되게 많아요. 이 시대에도. 그래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모든 그런 제도들 다 부셔버렸거든요. 형식 다 부셔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형식이 무서질 것 같으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그거 안 하면은 안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 형식 아닙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율법 시대에는 할례가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그 복음의 시대에는 할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할례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없앨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무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가지고 막 이 12사도들을 막 설득을 하고 하나씩 찾아가면서 막 설득을 해가지고 그거 부셨는데, 부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천들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경향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이것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이거 의무인데 이게 여기 빠지면은 죄의식을 당연히 가지는 거지. 이게 내가 제도에 순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 예배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그 12제자들이 이와 같이 교회 시대를 시작한 것은 그냥 주님이 좋아가지고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들 시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모이는 날짜를, 우리 예전에는 안식일에 모였지만 우리가 모이는 날짜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때 모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런 시간을 가지는, 그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나간 것인데, 이것이 제도가 되어가지고 이 제도 여기 안 나가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의무인 것으로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율법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은 삶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제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에도 이런 제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제도 하나도 없으면은, 제도가 없으면 그러면 다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때까지는 제도가 필요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뭣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계속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계속 여기 있게 하는 거예요. 있게 하고 주일 학교도 하게 하고 이렇게. 어린애들 처음부터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자기가 제도에서부터 이게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초등학문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런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형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이런 복음의 세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이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는 내 속에 어떠한 틀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은 어떤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든가, 이게 정규적으로 하던데 빠지게 되면은 뭔가 좀, 잘못됐게 생각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안 되고요. 우리 예배라는 것은 사실상 예배 경배라는 것은 뭐가 경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경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경배인데, 그럼 주일 예배를 왜 합니까? 주일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가 참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좋은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위해서 이제 주일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또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을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면 그것을 내가 새롭게 받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내가 의무적으로 참석을 했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돼버리면은, 그럼 완전히 잘못된,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와 같은 그런 종교를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들 정말로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제도에 묶여버리게 되면은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제도에 묶인 사람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 지나가게 되면서 이 사람 딱 보고 딱 돌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딱 쓰러진 거 보면서 돌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돌려서 가버릴까요? 자기네들이 지금 시체를 만진다거나 피 흘린 사람을 만지게 되면은 무엇을 못하느냐면 제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제도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내 자신으로는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도에 묶여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선한 이웃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그들에게서부터 나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도에 확 묶여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좋아할 것 같아요? 제도에 묶여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근본 자체가 제도에 묶여가지고, 틀에 묶여가지고 허상을 쫓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한테 문둥병자 10명이, 이 10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와가지고, 예수님 참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가서, 그냥 말도 안 했어요.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들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문둥병이 났었는지,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지 그것을 진단했거든요. 그리고 10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제사장한테로 쭉 가다가 중간에 나서버렸어요. 이게. 중간에 나섰는데, 가다가 그냥 나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 찾아오고 나머지 9사람은 다 이 제사장한테로 갔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도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제사장한테 보이려고 가는 걸 보니까 제사장한테 보인다는 것은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제도에 꽉 묶여가지고 지금 자기의 문득병이 고쳐졌을 것 같으면은요, 이거는 하늘을 날 것이 기쁜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다시 찾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저 깊은 나라로부터 그가 끄집어 올려진 이거는 그가 받은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복을 받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묻혀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다음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잊어버리고 내가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서 제사장한테 보인 다음에 내 부정한 게 깨끗하게 잊었으니까 이제 난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차 있는 겁니다. 제도에 묶인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제도에 묶인 사람들은 언제나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제도가 굉장히 우리 제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인데 제도가 필요했지만 우리를 해방시킨 것인데 그걸 우리를 얼마나 곤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그런 제도를 다 부셔버리시게 형식 다 부셔버리셔야만 돼요.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하면은 복음의 시대에 복음의 세계에서 사는 자 완벽한 자유자들입니다. 절대로 죄가 우리들을 묶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죄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대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해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해방자로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한테도 제재를 받아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한테서도 내가 지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배를 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또 안 좋은 거죠. 영적 세계는 그런 지배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자의 삶을 사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한테 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왜 네 혼자만 왔느냐 이랬더니 이 사람은 살해하고 다른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머지 9은 어디 갔는가? 나머지 9은 다 제사장한테 보이러 간 거죠. 이게 내 질병이 특히 이제 나병이라는 그 문둥병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최고의 것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여기 예수님을 당연히 찾아오는 그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이게 기본이고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살해하는 것이 그게 기본인데 제도에 묶여버리는 이런 기본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감사를 하면서 뭐가 생기게 되느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이제는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런 교제라는 것이 이제 와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막 감사하게 될 것 때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궁금하고 알고 싶어지고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막 그런 이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에 묶여버리게 되면은 이런 거 잊어버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여기에 매몰되어가지고 이건 허상입니다. 이런 허상에 매몰되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떠한 제도도 만드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제도가 필요하지만은 어떠한 제도도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하면은요, 변화산 이야기에서 보여줘요. 변화산 이야기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이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 이것이 이제 그 구약 시대를 이끌어온 그러한 구약의 이 흐름 아니겠어요? 이 흐름에 이제 변화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 중에 모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나타나고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 나타난 대표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그때 구름 가운데서 이제 음성이 들려서 세 제자들한테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 듣지 말아라. 이제는 이거 듣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모세와 엘리야가 거의 우상과도 같았는데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이거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듣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이 복음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는 너희들이 나가버리라 하는 그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성령님하고 교제 자체가 안 돼요. 성령님하고 교제 자체가 안 되면은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 같은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돼가지고 옆에 사람을 막 너는 나는 하는데 왜 니는 안 하나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나머지 9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서 사례를 했지만 예수님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예수님하고 교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게 현대판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종교인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이런 막 복음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괴물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이다. 그러니 영의 시대에는 동토 때처럼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영의 시대는 영의 질서대로 따라가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왜 세상에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까? 그들이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혈과 육에 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혈과 육에 가 있고 이런 복음에 가 있잖아요. 복음에 가 있지 않냐고 중심이 혈과 육에 가 있으면 언제나 보이는 게 혈과 육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을 이쪽에서부터 혈과 육에서부터 이 복음의 나라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데 복음의 나라로 옮기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매일같이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이게 내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성령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가시라.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못 들어가는 것은 이 시대의 세상 풍조라는 것이 너무 강해요. 이 시대의 세상 풍조가 너무나도 강하게 막 사람들을 몰고 가고 있다 그래요. 특히 이게 돈의 풍조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 그쪽으로 다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 나한테 돈 주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해요. 왜? 돈 때문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나를 시험에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일속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다 그렇게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듣느냐면 제도적으로 들어버리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듣고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내 중심은 언제나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뭐 하고 최고로 열심히 하는데 말은 맨날 하나님 찾지만은 그런데 제도적이에요. 하나님하고 긴밀한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 사람의 이중인격을 딱 보는 거예요.
이중인격이구나 저 사람이. 그게 저절로 보여요. 그건 성령의 사람들은 땅 하나 차려요. 그 딱 만나게 될 것 때문에는 요만큼도 정이 안 가요. 가슴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뭘 이번에 한번 교양 가고 뭐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감히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인상이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그냥 작은 데서 하나씩 따라가는 거, 이걸 뭐 크게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데씩 그냥 하나씩 따라가시면 그게 거기서 우리가 작은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나요. 그러면 참 재밌는데 자꾸 뭘 제도적으로 하고 큰 걸 뭘 하려고 하니까 그 뭘 자꾸 뭘 조직을 만들라는 거, 이런 것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조직 만들고 항상 껍데기만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올바른 나의 참 자아가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나의 자아. 이 자아는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자인지 몰라요. 이걸 나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대로 따라가기만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도요, 여기 머물러 있어도 나한테 필요한 돈이 그때부터는 지가 따라와요. 이게 이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꾸 내가 열 속에 들어가가지고 찾으면은, 그러면 맨날 아무것도 내가 취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거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것은 이제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비밀을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이제 잠자고 지금 죽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으면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을, 부활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부활이 된다. 이 부활이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도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우리라는 것,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올 줄로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인간의 시간으로 거의 뭐 2000년이 지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때는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왜? 우리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씨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씨가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씨 때문에 우리도 변화된다. 근데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잠자고 있지만은 그들이 다시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살아난다 하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버리로다. 그러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런 때에는, 부활하는 때에는 사망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삼킴을 당한다. 사망이 삼킴을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게 이 사단이 끝장이 나는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단이 언제나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육의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걔들이.
그래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의 그걸 우리가 사망의 독침이라고 하는데, 사망이 탁 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침이에요. 사망의 침인데 사망이 독침을 쏘니까 독침을 쏘는 겁니다. 사망의 독침은 쏘는 것은 죄를 쏜다는 거예요. 사망이 무엇을 쏘느냐 하면은 죄를 쏜다. 사람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망이 독침을 사망의 독침이 바로 쏘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독침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죄를 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법이 생겼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그러면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죄인이 되니까 사망의 독침이 나한테 날아와서 내가 죽어버린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소망이 없는 거죠. 죽음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와서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를 살려줄 줄로 알았더니 오히려 율법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죄인으로 만드니 죄인으로 만들어지니 사망의 독침이 와서 나를 쏴버려가지고 나를 죽여버리니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법이죠. 이런 법 속에서 정말로 어떤 법이 왔느냐 하면은 여기에 정말로 이 새로운 법이 하나가 왔는데 이 새로운 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와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법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전가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나한테서 이것이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더 이상 이놈은 나를 더 이상 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나의 죄를 이쪽으로 전가시켜 버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독침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게 새로운 법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법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는 거기에 대한 정죄는 못해요. 왜? 새로운 법 때문에 예수님이 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가 돼버리는 이러한 새로운 이 복음의 법칙 때문에 사망은 나를 절대로 쏠 수가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라는 사람은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법이 육체까지 적용이 되면 좋을 텐데 육체까지 적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들이 나를 건드릴 수 있죠. 이게 건드리게 되면 육체가 내 속에 있는 영은 보존이 되지만은 육체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까지도 아예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아예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내가 육체까지도 이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이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놈들은 육체도 쏘지 못해. 그런 악한 것들은 이제는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 존재.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육체에서도 막 이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위대한
이 세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여기에 휩쓸려 가지 마시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요 나만 손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아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육체까지도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게 된다. 그전에는 내가 율법의 제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못 봐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2번에 보면은 가운데 줄 쳐진 거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율법의 나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나라지만은 그래서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율법의 나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나라죠. 그러나 그건 그림자적인 나라예요.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요. 그런데 복음의 나라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나라가 언제 보이기 시작하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내 육체가 따라갈 때 그래서 육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런 나라가 하나씩 나한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만이 보는 거예요. 나만이 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죠.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물에 가서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네가 깊은 데 가서 던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깊은 데서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천국을 봐버리는 겁니다. 이런 천국 있잖아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내 육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였더니 나타나는 나라. 이 천국. 이거는 나만이 볼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그런 천국을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천국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버린다. 천국의 사람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천국 그 비밀의 천국을 내가 볼 때에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내가 막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 안에 들어가 있지 마시라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죽을 때 후회해요. 틀림없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나한테는 이제 천국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비밀의 천국을 내가 보게 되면은 옆에 사람 눈치 보고 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게 되면 복음이 막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 이거 한번 진짜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웃으면서 좀 죽을 수 있도록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곧 죽어요. 며칠 전에도 누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이 사람 나하고 참 친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전에 한번 만났더니 노무현 정부 때 하였었고 이런 사람인데 열심히 뛰어다니더니 그때 만났을 때 나 몸이 좀 이상하다. 못된 거 이거 걸리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체크업 해봐야 되겠다. 이랬었고 이랬거든요. 그러더니 그때는 괜찮았는데 체크업할 때 그 뒤에 아파가지고 고마 죽어버렸다고.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책을 몇 번 읽어봤는데 참 병 걸리고 나서 막 고치려고 절에 가가지고 절에도 가고 교회 집회하는 데도 가고 이랬는데 됩니까? 이게 왜 안 돼요? 생각이 언제나 여기가 있는데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있을 것 같으면은 혹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돼요. 이게 못된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금방 날아가는 겁니다. 악한 것들 이것들. 근데 여기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쭉 썼는데 누구를 만나면 꿈을 꾼다 해가지고 막 꿈을 산 걸 얘기를 하고 그런 거 해놨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사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냉기셔서 좀 냉겨야 저한테도 또 떨어지는 게 있지. 저도 좀 장사꾼인데 영적인 장사꾼이에요. 저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못 냉겼으면은 제가 손해지 여러분들한테 내 시간 딱 투자하고 이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냉기셔가지고 저도 이익을 보고 여러분들 이익을 보고 그리 하시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